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또 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든 이 문학사조의 흐름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해체주의, 상대주의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절대적인 진리를 따르는 모든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을 해체하고 모든 걸 상대주의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정말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해체주의와 상대주의를 통해서 급속하게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문화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느냐?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상대적인 이 가치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을 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종교까지도 영성을 하두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상대주의, 해체주의가 사람들의 정신을 더 피폐하게 만들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반합의 원리로 영성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하도록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정말 세상에 새 것은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전도서에서도 사람들이 왜 우울감을 느끼고 왜 허무함을 느끼며 왜 인생이 낙심하는지를 오늘 이 전도서 12절이 너무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정신들이 황폐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도서를 통하여 이 인생의 허무, 인생의 우울, 인생의 낙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함을 느끼냐? 이 전도자는 바람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며 살 때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계속 전하는 말씀들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가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걸 잡으려고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인생이 우울하고 허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너무 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과학자가 동양인과 서양인의 이 기질, 성향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숲속에서 달리고 있는 표범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양인들은 대부분 이 표범이 근육을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발동작이 힘차고 얼마나 점프력을 잘하는지 이 표범 자체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살펴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이 표범 주변에 있는 숲은 나무가 얼마나 많고 바닥에는 돌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 이 표범이 달려가는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많이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는 서양인들은 자기 개인의 모습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이 동양인,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주변의 관계에 정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주변의 많은 관계 속에 동양인들은,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너무 많이 매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한번 믿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주변의 관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무슨 사람들과의 모이자고 하면 관심이 없어서 유럽교회는 이 모임들이 잘 안 돼. 그런데 이게 특히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선교회 모임, 이 소그룹 모임이 세계 속에서 가장 빛날 만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다반사가 생기는 거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람 관계가 좋아서 소그룹 모임이 잘 되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사람들 관계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당 교파가 많고, 교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부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의 관계, 오늘 우리가 구절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관계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관계들, 정말 내 마음대로 다 잡을 수 없다는 것. 수용만 해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금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놈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가족의 관계라는 것이, 자녀라는 것이, 주변의 친척,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람처럼 내가 잡을 수 없구나, 이것만 수용해도 삶에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허무감을 느끼는 것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다 달라. 근데 우리가 상담학이나 우리가 정신의학에서 접근할 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 건가,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정말 동문서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서양인들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 열심히 키웠더만 다 키워놓으니까 아이고 시잘데없네 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잘 파악하지 못하고 상담을 오고,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정신치료를 시작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오히려 더 무너뜨려버린 일들이 비우지기수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허무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내 배우자의 관계, 내 자녀의 관계,
정말 주변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허무감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나는 누구를 안다. 나는 시장을 안다. 나는 국회의원을 안다. 이게 다 관계에 치중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 주변의 관계 중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모른 척하며 인생이 허무하다. 진짜 이런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조영식은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관계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겠습니까? 혹시 알아요? 맞히면 선물 줄지? 개인의 모습 속에서 조영식은 허무함을 잘 느낄 것 같다. 살짝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만 볼 수 있게. 살짝만. 높이 들지 말고 예. 아니면 막 주변의 관계 때문에 연연하고 막 성도가 떠나면 막 집에 들어가서 막 굴파갖고 막 들어누워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겠다 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맞추면 선물 줄 수 있다니까요. 저는 둘 다 느낍니다. 둘 다. 사람이 정답을 얻는 거예요. 저는 성향상 내 자신의 모습 속에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관계도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또 주변의 관계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도 느끼더라고요. 막 제자 훈련 시키고 막 우리 교회 열심히 막 일꾼으로 세워놨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면 허무함 밀려오죠. 그러나 잘 이겨내는 것뿐이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의 모습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거고, 정말 주변에 관계가 끊어지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거고, 어느 것이 크냐의 문제고, 또 사람들이 바뀌어요. 저처럼 젊었을 때는 개인의 모습 속에 막 허무함을 느끼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막 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또 주변의 관계 속에서 또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이 오늘 이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내 자신의 모습 속에 허무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아니면 가족의 관계, 주변의 관계 속에서 허무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지, 정말 이걸 잘 돌아볼 때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전도사가 탁월하다니까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장로님도 전도서 6장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사람은 세 가지 복을 소유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복을 소유하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허무나 우울이나 낙심이 해결될 줄 알아. 그래서 오늘 2절에 첫 번째 복이 나오잖아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 이 재물의 복을 얻으면 인생의 허무함이 해결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100자녀를 낳고 자녀의 복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장수하면, 장수를 누리면. 그래서 요새 그냥 얼마나 장수하려고 그런지, 저부터 그냥 일어나면 아침에 그냥 한 주먹씩 그냥 건강, 그냥 뭐예요? 건강 영양제인가? 와, 그걸 한 주먹씩 먹고 있더라고요. 막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막 저녁 때는 잠 잘 자려고 막 비타민 D도 먹고 막. 근데 오늘 전도자는 이 재물의 복이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 재물 때문에, 재물이 많든 적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 자녀가 부모의 만족을 채워줘서 자녀의 복을 내리냐 이거예요. 자녀는 살아있는 동안 부모에게 자녀는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수의 복,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정말 오래 살수록 삶이 너무너무 힘겹고 버거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재물의 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고 장수의 복이 있으며 인생의 허물을 모두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양면성이 있어요. 그 자체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허무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시작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서. 왜? 그 세 가지가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해 주면은 마음이 무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일이 있는 걸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재물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이게 오히려 우리 인생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재물의 복을 붙잡고 자녀의 복을 붙잡고, 그러니까 한국이 그냥 자녀 교육에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장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처럼 그냥 아침 저녁으로 건강식품을 그냥 입에 털어놓고, 그러나 그게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걸 찾아야 돼요. 재물의 복보다, 자녀의 복보다, 허무의 복보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금년에 전도서 2번째 설교인데 3번째 설교를 위해서 그걸 제가 지금 남겨놨어요. 제가 전도서 1장 했잖아요. 오늘 6장 하잖아요. 이 나중에 이제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이, 자녀의 복이, 장수의 복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은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물을 제대로 못 쓰고, 자녀를 이게 집착하고,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장수의 복이 인생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 줄 알잖아요. 내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알잖아요. 이것만 해도 인생에 정말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저녁에 잘 때 불을 켜놓고 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갈 줄 모르니까 저녁에 잠잘 때 불을 못 꺼.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불 끄고 자잖아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갈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재물이, 장수가, 정말 자녀가 내 인생의 허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허무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난 오늘 전도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한지, 진짜 다른 책 볼 필요가 없어. 10절 봐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예전부터 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타성에 젖는 거예요. 타성에 젖으면 삶에 흥미가 없어. 삶에 재미가 없어. 내가 가끔 성도님들한테,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뭘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이미 다 해봤어요. 목사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미 다 해봤고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경험했다는 것이 나오면 삶의 흥미를 잃어가고 타성에 젖으면서 정말 우울감이나 허무감에 나도 모르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으로 연결되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려. 이 신앙의 연수가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뭐 좀 해보자 그러면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버려. 그래서 뭐 좀 해봅시다. 목사님 이미 다 해봤어요. 목사님 이미 다 거쳐왔어. 목사님 이미 다 경험했어. 목사님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흥미가
이루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시기가 있더라니까요. 지금이야 편하게 고백할 수 있는데 코로나 직전에 한 교회에서 개척 목회를 18년, 19년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무기력,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저같이 개척 목사하면서 한 교회만 있는 목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뭐 7년, 8년 하다가 교회를 또 옮기고 또 교회를 또 옮기고 교회를 또 옮기면 타성이 젖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니까. 근데 저는 한 곳에서 쭉 오다 보니까 18년, 19년 오다 보니까 와, 이 반복되는 이 삶에 막 타성이 막 젖어드는데 실제는 안 그렇지만 딴 데서 나를 부르면 한번 가보고 싶더라니까요. 실제 마음은 못 떠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타성에 젖으니까 거기까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환경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 그곳으로 막 블랙웃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코로나가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타성에서 벗어나서 진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니까요. 이게 나한테는 코로나가 너무 은혜예요. 그 코로나마저 없이 그 타성이 계속 3, 4년을 흘렀다 그러면 진짜 나 딴 교회로 떠났을지 모르죠. 그게 저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떠나지 못해요. 오늘도 정말 예배 와서 맨날 드리는 예배 이미 다 경험했고 하나님 듣는 말씀 거기서 거기고 이미 다 알고 있고 교회에서 뭐 하자는 거 이미 다 해봤고 신앙에 무슨 흥미가 있어요? 무슨 기대가 있어요? 첫사랑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기력감, 그러니까 저는 가정주부를 이해한다니까요. 집에서 반복되는 가사 노동을 진짜 10년 넘게 해보십시오. 또 일어나서 또 집안일 해야 되고 또 일어나서 또 집안일 해야 되고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타성이 위험신호라는 것을 깨닫고 이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만 찾은다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이 무기력하고 허무하다고 펼쳐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수습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허무함에서 이 무기력에서 이 타성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도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는 내 자신이 진짜 미웠고 싫었어요. 나는 내 성격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지. 혹시 나 말고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성격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분들 저랑 개 묻어요. 차 한잔, 나는 정말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막 내 자신이 밉고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을 내가 힘들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니까. 내 자신이 싫으니까. 내 자신의 성격이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나면은 마음만 안 부려야지. 내 성격이 계속 나빠져야 돼요? 근데 그 성격이 좋아지는 것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성격이 좋아하니까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한국 부모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집착하고 사랑을 구별을 못해요.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너무 집착했어요. 삼형제 중에 큰아들 장남이라. 근데 우리 아버지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 그냥 자녀의 복이라도 누리겠다고 자녀들한테 집착하니까. 그리고 그 집착이 사랑인 줄 알아. 힘들었다니까요. 그게 나도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배우니까 내 자녀한테 어떻게 여기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한테 맨날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내 성격이 바뀌었는데, 이게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감사.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좋은 성격으로 바뀐 목회자하고 이 교회에서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증인입니다. 꼭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커피 한 잔씩 사줄게. 정말 내 자신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이 싫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 자신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성격도 좋아지고, 그래서 내 이웃도 정말 내 자녀들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김포 안식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인생의 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에도 소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내가 더 좋은 말씀이 있어서, 다윗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시편 103편 5절에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의 소원이 사라져서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 분 만나서 정말 좋은 교제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장로님은 마음에 허무함이 없어요. 진짜 마음에 소원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트럼펫을 열심히 배워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거 부를 때 그걸 자기도 함께 부르고 싶다고. 이택철 장로님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한 이택철 장로님은 색스폰, 그분은 트럼펫. 정말 응원했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왜 새롭게 하는 이야기마다 독수리가 나오냐고요. 독수리는 3, 40년 살면 발톱이 다 무디어져 가지고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깃털이 다 노쇠화돼 가지고 바람을 타고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독수리는 3, 40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발톱을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새 발톱이 나야지 사냥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깃털을 다 빼고 새 깃털이 나와야지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날거든요. 그 새 깃털로 바람을 타고 날 수가 있어. 근데 모든 독수리가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발톱을 못 뽑고 자기 깃털을 못 뽑는 독수리는 더 이상 사냥할 수가 없는데, 더 이상 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70세에 은퇴를 해가지고 그 2, 3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냥 목회만 열정적으로 하다가 은퇴 오고 마음의 소원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우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어갖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 자녀들이 떠나버려. 그럼 마음의 소원이 사라졌다고 막 허전해서 견디지를 못해. 우리 열심히 일하는 남성분들 직장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직장생활 딱 은퇴하면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의 소원이 사라져. 그럴 때 인생의 위기, 인생의 허무감,
인생의 권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갖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놓지 않아야 될 것이 마음의 소원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응? 죽을 때까지 은퇴하고도 설교는 못할지라도 복음은 내가 전하리라.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허무한 거, 혹시 내 마음의 소원이 사라져서 그러는 건 아닌지, 정말 내 자녀가 소원이 되고 누군가가 소원이 되면 우리는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소원을 찾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새로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나오잖아요. 난 전도서 놀라워요. 금년에 내가 전도서 한 번씩 다룰게요. 지금의 시대가 위기잖아요. 너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해. 근데 이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인생, 이 그림자처럼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헛된 생명이라고 그래 부르잖아요.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이,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신호입니다. 가정주부가 집에서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어요. 그 가정주부 인생의 심각한 정신적인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직장 다닐 때는, 현역에 있을 때는 연락도 자주 오고 막 관계도 좋았는데 현역에서 딱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도 없고 다 끊어져 버려요. 아, 내가 그림자 같은가?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가? 그렇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림자같이 우리 가정에서,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다. 이게 그렇게 정신적으로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자는 너무 기막히게, 근데 사람이 잊혀져 간다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잊혀져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을까 봐. 이게 그렇게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는 하소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진짜 그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너희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내 손바닥에 메모하면 지워지잖아요. 손바닥에 파서 새겼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그 맛있는 거 먹을 때 정말 그 자리에 없지만 꼭 함께 먹고 싶은 사람, 그 떠오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맛있는 것만 먹으면 꼭 우리 이수정 사모랑 함께 와서 먹어야 되겠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야기했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 이게 그렇게 잊혀진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손바닥에 메모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긴다고 그러죠. 근데 나는 정말 성경을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손바닥에 이거 파서 새겼다는 거거든요. 파서 새겼다는 증거가 어디 있지? 사실 이것 갖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손바닥에 파서 새긴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거. 정말 그 주 내내 은혜가 밀려왔어요. 정말 그때가 언제인 줄 알지는 모르지만 그대로부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목회에 불평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정말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 뭐냐?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면서 손바닥에 사랑을 새긴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이 사랑을 알았는데 목회하면서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손바닥에 새긴 사랑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래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가 끝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유도 없이 교회로 안 돌아오면 그 영혼들을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이 개인적인 목회 속에서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 뭐지?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을 박히면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알게 된 이유로 내 인생의 불평이 사라지고 목회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정말 네가 가정주부로 살면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내가 그림자같이 존재감이 없이 정말 사라져가고 잊혀질 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메모하는 것이 아니라 새겨서 기록하리라.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 박힌 사랑, 정말 이것 때문에 인생의 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